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12절로 25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12절로 25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12절로 25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4장 12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으로 이런 세상을 꿈꾸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역에는 목표가 있어야 하겠지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이 땅에서의 목표가 뭘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지 않는 이 세상인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지 않은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일부는 점령자들이 이 세상을 점령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생각과 마음을 흔들어 놓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이 점령하는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일부가 점령당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역하셔서 이 세상을 온전하게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은 능력 위주의 세상이지요. 힘 있는 자가 주도하는 세상이요, 배운 자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이것이 뭐가 나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이들이 만든 세상의 결과물을 보면 사람을 능력으로, 힘으로, 권력으로 한 줄을 세워가지고 등수를 매겨가지고 그렇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다가 보니 결국에는 뒤처진 사람들이 생기고 그들은 차별을 당하고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지고 괴로운 세상살이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이 양육 강식의 세상으로 점점 변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말할 때 금수저, 은수저, 나무수저, 흙수저, 숟가락도 없다. 아예 줄이 그렇게 서 있는 것이죠. 있는 자는 더 있고 없는 자는 더 없는 빈곤의 상태로 끌고 가는 세상이 되어진 것이죠.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온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들어오신 것이죠. 이런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셨고, 이런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셨고, 원천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하는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고장난 이 세상이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함께 모든 인생 속에 진정한 삶의 의미가 있는 그와 같은 세상을 꿈꾸신다.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꿈꾸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그냥 힘 위주로, 지식을 가진 자들 위주로, 금수저 위주로, 뭔가 능력 위주로 이 세상이 한 줄 서가지고 앞에서 있는 자들만이 이 세상을 마음대로 이끌어가고, 저 뒤에 줄 선 자들은 날마다 고통을 받는 그런 세상을 그대로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함께 더불어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이다. 하나님이 그런 꿈을 꾼다면 하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향하여 그런 꿈을 꾸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당신만 그런 꿈을 꾸세요. 나는 그런 꿈 없습니다. 이렇게 할 일은 아니다, 그 말이지요. 하나님이 그런 꿈을 꾸시면 오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고침을 받고 회복을 받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꿈을 꾸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이 세상이 가는 방식을 뒤집어 놓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뒤집어서 바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히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스불론 땅이 나옵니다. 납달리 땅이 나옵니다.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인의 갈릴리 땅을 말하면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행하시면서 가장 먼저 그 빛을 비춘 땅이 어떤 땅인가 하면 그 시대에 가장 어두운 땅에 그곳에 빛을 비추었다. 가장 화려하고 가장 잘 살고 가장 권력을 누리고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나도 이 세상의 무리로 이 세상에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어두운 가장 힘든 고통받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빛을 비추시는 사역을 행하셨다.
당시 갈릴리 바다를 둘러싼 지역은 가장 낙후한 지역 중에 하나였고 이방인들조차도 생존을 위해서 그 바다 주변으로 모여들어서 생존을 이어가는 곳이 바로 갈릴리 주변 땅이었습니다. 지금도 어촌 지역은 대부분 가난한 자들이 터전을 잡기가 만만한 곳이지요.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마치 흑암에 앉은 백성들처럼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살아가는 동네가 갈릴리 지역인데, 주님은 그곳에 가장 먼저 가셔서 희망의 빛을, 소망의 빛을, 영원한 영생의 빛을 제일 먼저 비추셨다. 이 세상에 어느 지도자가,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어떤 지도자가 이렇게 가장 낮은 곳에 먼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까? 없습니다. 말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을 잡기 위하여 가진 자들과 가장 먼저, 힘 있는 자들과 가장 먼저 접촉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뒤집어 엎고 바꾸고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제일 먼저 빛을 비추신 것은 가장 고통받는 그곳을 찾아가셔서 빛을 비추셨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면 저나 여러분도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 혼자 하세요. 나는 그런 데 관심 없습니다. 그런 사람 나는 관심 없습니다. 그렇게 낙후되고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인생 찌질하게 사는 그런 동네는 나는 관심 없습니다. 나는 위로 계속해서 점점 더 잘 살고 힘 있고 권력 있고 누리고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그런 부류로 그렇게 살고 싶지, 찌질한 인생들 사는 그곳에 나는 관심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라고 믿는 예수님이 가장 먼저 그곳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제자라고 하면 주님 따라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 맞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 맞습니까? 그러면 선생이 그 길로 가면 제자도 당연히 그 길로 가야죠. 선생 혼자 가세요. 우리는 관심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그러면 안 되죠. 두 번째로 주님이 오늘 여기 보면 주님의 제자를 부르시는데 누구를 제자로 부르십니까? 어부들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다 어부들이. 사람이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중에 가장 위험한 장소가 어디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생존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사람이 생존을 위해서 일하면서 살아가는 중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바다예요, 바다. 바다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장소입니다. 내일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가진 자, 배운 자, 소유한 자들은 바다에 살지 않습니다. 못 배우고 정말 없고 하루하루 연명하는 자들이 그나마 가장 위험한 바다에서 그들의 하루하루의 삶을 연명해 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들 중에서 제자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회복하고 바꾸고 고장난 이 세상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은 저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는데 그곳에서 제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가장 어두운 곳에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왜일까?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왜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고 야고보, 안드레를 불렀습니까? 성경의 신학자들 중에서는 뭐 베드로가 뭘 잘했다, 안드레가 뭘 잘했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어부들, 당시에 못 배우고 정말로 가장 낮은 직업을 가지고 살았던 이 어부들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것은 이 이후에 수많은 가난하고 고통받고 어려운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소망입니다. 너희들도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이들을 주님이 당신의 제자로 부르신 것으로 저는 확신한 것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나는 예수를 따르고 싶고 나는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배우고 훌륭하고 가지고 그런 자들만 예수님이 제자로 고르시니 나는 제자가 되고 싶어도 안 된다, 이런 얘기 못하게 하려고 주님이 본보기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겠냐. 그러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마는 저도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도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갈릴리. 어렸을 때부터 봉개 칼, 사시미 칼 가지고 막 휘두르는 것밖에 어렸을 때 본 게 없어요. 어린 나이에 그 판장에 나가서 그 금을 뺏기고 명태 배에 들어오고 그 명태 입절하고 막 명태를 그냥 바구니 이런 그릇에 담았다가 막 그냥 바닥에 패대기 치면서 막 머리 끄댕이 잡고 막 싸우고 사시미 칼 가지고 막 휘두르고 이런 거 봤어요. 하루하루가 그냥 피 터진 생존이지 뭐 점잖게 바닷가 동네가 그런 데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이 세상을 바꾸기를 꿈꾸는 자가 어느 누가 이렇게 무식하고 배움이 없고 가난하고 이들을 누가 제자로 불러서 이 세상을 바꾸겠다는 꿈을 꾸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아니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죠. 저나 여러분도 이 세상에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도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고 어둠 속에 있어도 그곳에 주님의 빛이 비추어집니다. 그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놀랍게도 교회가 들어가는 곳을 보십시오. 교회가 들어간 곳은 아주 정말 뭐 대단한 곳에도 교회가 세워지지만은 이 교회는 가장 낮은 쓰레기 더미가 있는 그곳에도 주님의 교회가 십자가가 세워져요. 120여 년 전에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참 감사한 것은 외국에서 우리 조선을 선교하기 위해서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나름대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선교사들이 들어온지 몰라요. 그들이 들어와서 지금 다 유수한 대학을 세운 거 아닙니까? 무식한 자들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이 나름대로 뭐 다 의대 출신, 교수 출신 뭐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이 조선 땅에 못 살고 찌질하고 문맹이 말할 수도 없었던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고울고울 발로 다니면서 그 산골짜기 다니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대한민국의 교육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사회가 이 국민들을 이렇게 교육시키려고 해가지고 이게 교육이 몇 년에 이 교육이 이 사회 모든 사람들을 교육시키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문명이 많았던 이 대한민국이, 조선 땅이
이렇게 교육이, 사람들이 똑똑하고 교육이 발달이 된 것은 저는 확신하건대 고을고을마다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면서 사람들이 다 똑똑해진 거예요. 눈이 열린 거예요. 사고 방식이 넓어진 거예요. 그걸 누가 했냐? 기독교가 한 거죠. 사회교육이 언제 그 지방의 그 낙후된 곳까지 언제 다 갑니까? 그러나 대한민국 고을고을 가보세요. 지금도 이제는 사람이 없어서 비어있는 저 정선 고을고을, 이곳에 사람이 살았나 싶은 곳, 그곳에 가보면 다 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그곳에 가서 젊은 목회자들이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한국 교육이 그래서 이렇게 성장한 것입니다. 누워서 침 뱉기니까 말하기가 좀 그래서 그렇지, 역사 공부 좀 제대로 해야 돼요. 한국 역사 제대로 공부해야 돼요. 딴 얘기 하지 마요. 기독교가 얼마나 희생. 권서들이 이 성경을 찍어가지고 이걸 메고 지고 그 산 꼴짝이 가가지고 성경을 나눠줬어요. 이런 종이는 이게 얼마나 좋은 종인데, 그 산골 깊은 데 가보면 성경이 있어요. 성경 그거 촥촥 찢어가지고 담배 말아먹어. 옛날 연세 드신 분들이 그 성경 한 장씩 찢어가 담배 말아먹어. 그러다가 성경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이게 뭔 얘기야. 그러다가 깨달아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 선조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닮아서 가장 어두운 곳까지, 가장 무식한 자들조차도 주님의 제자로 세우시고, 그래서 기독교 역사의 훌륭한 지도자들 보면 깡패 출신들도 많아요. 배움이 없는 사람들도 기독교 역사에 훌륭한 지도자들도 많습니다. 배운 사람도 많습니다만은 누구든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님이 모든 고통받는 병자들을 치유하셨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방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할 때 이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병을 치유받고 회복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환자를 상대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환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 손이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무슨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통치자들은 이들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은 당신을 향해서 찾아 나오는 이 모든 병자들을 외면하시지 아니하시고 이들 영혼을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시고 이들의 병을 치유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약자들을 우선하고 함께 사는 공동체를 세우는 세상을 주님이 친히 실천하시면서 보여주신 것이지요. 할렐루야. 주님이 어떤 세상을 꿈꾸는지 교회가 제대로 배워야 돼요. 제가 제대로 배워야 되고,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어떤 세상을 꿈꾸는지를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들이 주님을 따라서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받는 자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에게 빛을 비추고 그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그 고통과 싸우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나아가는 세상을 만들기를 위해서 꿈꿔야 됩니다. 정치 지도자들에겐 맡겨놔가지고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 온다고 하는 착각은 1도 하지 마세요. 어떤 소망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만 해주면 되고, 진짜 소망은 오늘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오고 그들이 사회 속에서 생활 속에서 어려움당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곳에 빛을 비춰주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올 때 이 세상에 세상이 뒤집어지고 세상이 바로잡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이 바른 제자가 될 때 이 세상은 소망이 있는 것이지 누구 보고 소망을 기대하겠습니까? 오늘 이 일은 공산주의와는 다른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획일화를 추구해요. 다 똑같은 옷을 입혀요. 공산주의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다 똑같은 옷 입혀. 누구나 똑같이 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의 특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함께하는 기쁨을 최고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보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교회가 사도행전 예루살렘의 교회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가진 자들이 스스로 그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와서 그것을 제자들의 발 앞에 내려놓고 내가 이것이 좀 많은데 이것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완전한 공동체의 모양인 것이죠. 한국교회가 많은 일을 합니다마는 더 해야 되죠. 특별히 나눔과 섬김과 헌신을 위해서 더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잘 언론은 보도를 안 합니다. 언론은 보도하고 싶지도 않겠지요. 그러나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교회는 교회로서의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이 세상은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세워지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환경 개선이니 복지 개선이니 살기 좋은 도시 건설이니 국가를 건설한다고 애를 씁니다마는 그 애를 쓰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오늘 그들이 하나님과의 이런 바른 관계 속에서 오는 이런 삶과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의 복지사회를 이루지 못하면 이 세상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빈부의 격차가 일어나는 것이죠. 잘 사는데 어떻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더 많은지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생각 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없는 경제 성장이 점점 되면 될수록 빈부의 격차가 일어나면서 스스로가 더 고통받고 파멸당하는 것이, 하나님 없이 배우면 배움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차별이 더 생기는 거죠. 고통받는 게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 직업을 구하는 분들에게, 우리 젊은 분들에게 말씀입니다. 의대를 가세요. 공부 열심히 하셔서 의대를 가되 정신과 쪽에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세요. 앞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정신이 고장나면 몸이 또 고장나고, 몸이 고장나면 병원이 잘 돼요. 앞으로 이 세상에 잘 되는 것 중에 하나 확실한 거는 병원과예요. 정신과예요. 뭘 할까? 우리 젊은이들이 고민될 거 없이 나는 무조건 의사 된다. 공부 열심히 하시오. 병원 세운다. 그건 확실하게 잘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고도로 발달하는데 고통당하는 자들이 수도 없이 많아지는 것이, 잘 사는 것 같은데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고, 집집마다 집 안에서
바깥을 안 나오는 사람들이 한 사람씩 다 있어요. 일을 안 하고 그냥 일을 못하는 젊은이들이 집집마다 가정마다 다 한 사람씩 있어요. 고장난 사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은 잘 산다고 하고 뭐 몇만 불 시대라고 하는데 왜 그런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까? 하나님 없이 발전하니까, 하나님 없이 교육하니까, 하나님 없이 나아가니까 점점 낙오되는 사람들이 고통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씨 나아갈 때는 함께 더불어 함께 가는 세상을 주님이 꿈꾸는 거 아닙니까? 고통당하는 자, 어려움당하는 자, 어둠에 있는 자, 정말로 그런 자들에게 먼저 품어주는 세상으로 리더의 이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세상 리더가 어느 누가 그걸 하냐 그 말입니까? 도태되고 낙오되는 자는 버리고 가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를 부르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라면 오늘 이 주님이 어떤 세상을 꿈꾸시는지 여러분 꿈꾸시고, 예전에는 교회에 환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보면 막 병 고치는 은사 집회가 많았어요. 그래서 막 어디 아픈 사람 일어나세요, 나오세요 해가지고 막 안수 기도하면 병이 낫고 막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였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 요즘 교회들이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프면 다 어디 가면 됩니까? 병원 가면 돼요. 병원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육신이 아프면 병원 가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정신이 고장난 사람들이, 정신과 병원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앞으로 정말 해야 될 일이 뭐냐, 정신이 고장난 사람들, 영혼이 뭐가 고장난 사람, 정신이 고장난 사람들을 교회가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그들을 교회로 안내하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그 사람들이 이 사회 속에서 함께 삶을 한 발 한 발 바깥으로 이 밝은 세상으로 나와서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으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이 일들을 감당하지 않으면 세상이 너무 힘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한번 경험해 봤습니까? 힘들어요. 정신이 한번 고장난 사람들은 힘들어요. 그 사람들을 세우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를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희생할 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세우는 것이.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오늘 이 병자들이 나올 때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가 고장난 사람은 병원으로 가면 되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이 병들고 고통받고 찢어지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함께 밝은 빛으로 나오게 하고 주님을 만나서 치유되고 회복하게 하는 일에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마저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면 그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방한 어두운 곳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사회도 감당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서 그 메마른 모든 사막에 다 적시고 바다를 이루었다. 그리고 그 생명수 강이 흘러내려갈 때 그 모든 죽었던 생명들이 살아났다고 에스겔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상인데 이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이 성전에서부터 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생명이 움틀거리면서 움직여 나갈 때 사회 속으로 번져나가서 직장마다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
한 성도 한 성도가 그런 삶을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면 틀림없이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오늘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저나 여러분이 감당해야죠. 돈 버는 데만 너무 열을 내지 마시고,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시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뭐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를 결정하고 있는 사람도 여러분 주변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이고, 그들이 여러분에게 보이는 사인, 내 손 좀 잡아주라,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그렇게 할 때 외면차게 무신경하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보셔서 그들의 손을 잡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하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남은 생애 동안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 교회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 속에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을 관찰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꿈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게 하소서.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관심을 보이게 하시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관심을 보이게 하시고, 사랑을 보이게 하시고, 빛을 비추게 하시고, 빛 앞에 나와서 함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주님의 제자로 이 시대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